오늘 강의의 제목은 예수님의 그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지금까지의 강의는 사실상 그 예수님의 유일성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일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 왔고요. 오늘 배우는 제목 예수님의 역사성은요, 예수님의 역사성에서 말하려고 하는 유일한 요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우리가 이 강의를 임한다면 이 강의의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일서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영을 분별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존재, 그리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존재. 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실체의 정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도 있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언제나 진실한 사람은 소수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올바른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냥 교회에 막 가면은 철탑 위에 네온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도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분별하고 가야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유, 교회니까 다 똑같지.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단이야 당연히 분별해야죠. 그죠? 저희 간판 써줘 보니까 장로교네? 장로교니까 됐어 하고 가면 그러면은 되나요?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분별의 기준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분별해야죠.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게 아주 쉬운 말로 뭐죠?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다. 그 말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거 굉장히요, 사실 애둘러서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도 굉장히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건 줄임말이에요. 앞에 말을 줄인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문맥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요, 언제적 사람?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훨씬 더 많아졌죠. 자, 이거는요, 이 당시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두 가지 부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단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까지 시간 들여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좀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 그것도 뚜껑 열고 보면 그게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간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정통 기독교를 해치는 아주 치명적인 사상이 존재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아주 극단적이고 편협한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 세상에는 두 가지로 양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원론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이원론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편협하다는 게 뭐야? 아주 한쪽을 아주 치우쳤다는 거죠. 잘못된 이원론에 아주 경도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는 영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것이 있다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양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저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이 육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육체가, 이거는 악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왜요? 세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영에 속한 것, 그게 뭐죠? 영에 속한 것, 그게 뭐죠? 그것도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아주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식을 말해요. 형이상학적인 지식.
손에 잡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에 속한 것 어디 형이상학적인 지식 체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저 철탑 위에 십자가, 뾰족한 철탑 위에 십자가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선하고 영적인 겁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죠? 이 육신에 속한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은요, 이들에겐 전 용납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적어도 이들의 사상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서 육신은 무조건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선한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선한 영으로 오셨다. 현현했다. 인간의 모양으로 그 영적인 실체이신 분이 현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제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면,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이 실제로 서점에 팔렸어요. 구약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신화다. 그게 그 책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허상을 믿는 종교죠. 허상이죠, 허상. 영지주의는요,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내에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실제요 역사 자체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실제 유대의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33년의 생애를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분의 부활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가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가 순교한 일이 무슨 저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보이지도 않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목적과 메시지 때문에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겐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체였어요.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게 사도들이 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역사성이라는 이 주제는요, 무한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분, 내가 그렇게 표현했던 그 예수님, 제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좋은 수사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루 앨리스의 변화라는 저 원고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루 앨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한번 보셨나요?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그렇지 영화 이전에 사실은 더 명작은 소설입니다. 배너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루 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 앨리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아주 극심한 무신론자였어요.
그 예수님만 보면 아주 그냥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회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루 웰리스처럼 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맞닥뜨려 보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사성이라는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 그것은 무엇이 증명해 주느냐? 1번 성경의 권위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해 줍니다. 1번 성경의 권위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해 줍니다는 제가 따로 강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한번 제가 원고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 원고를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궁금하실 사항이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엔 제가 이렇게 다른 책이나 어떤 것을 이제 보고 연구하는 과정도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아주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죠.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의원이죠, 의원.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의 의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요, 의원이기도 했지만 역사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가의 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이 말한 증거, 복음의 증거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9페이지. 여기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이 기자가 되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작당해가지고 소설을 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한두 명 본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건 먼저 성경이 예언하신 바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보이셨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에게 500의 형제에게 500여 형제, 500명이면 한두 명이 아니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고린도 그 전설을 기록한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이 500여 예수님의 부활 본 500여 형제 중에 태반이나 그러니까 250명 이상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어, 어떤 이는 죽었다 이거죠. 이제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사도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죠. 그죠?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하는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밝혀요.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누구죠? 사도 바울,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은요, 사도들의 증거가 증명해 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피를 뿌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세상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경제기 형제, 이 꽃을 위해서 여기 조화가 있어요. 조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고, 자신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가치는 없죠. 왜요? 경제 형제가 훨씬 중요하지. 조화가 뭐가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뭐 한 2,000원이면 사겠네. 그쵸?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쳤는데, 그럼 예상되는 이익이 뭐였냐고요? 세상적인 이익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자기 목숨 순교당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간 겁니다. 왜요? 신화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것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사도들을 모두 흠모하고 높인다고 말들을 하지만 정작 이들은 당대나 후대에 이런 세상의 칭송을 받을 것을 바라지도 그리고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실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어부, 세리 등 당시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부들, 그리고 세리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아주 변절자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세상 권세를 탐하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던 아주 평범한 아주 범부들이었어요. 범부들. 예수님을 쫓고 있는 당시에도 서로 싸웠어요. 누가 높냐. 그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 순환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후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소설이 있어요. 소설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요, 팔리지도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치사한 범부들이
이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180도로 바뀌냐고요. 그들은 너무나 담대히 부활을 증거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명당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증거하고 철저히 타인을 위해 살다가 실제로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예상되는 세상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어 세상의 권력을 탐했다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접근했겠죠.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민중을 선동해서 세상의 권력을 뒤집어 엎을 계획을 짜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어요.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야 예수님이 추가되셨다.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왜요? 33살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청년이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인간 청년 33세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그들의 스승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고 그들의 스승이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못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어갔겠습니까? 동족인 유대 사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겐 멸시와 청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이니까 그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화려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대 그들은 그러한 화려한 자리를 조금도 소망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허상을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인 이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바울의 회심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은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철저한 바리새파로서 교육을 받은 유대 사회에서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질게 핍박하였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순간 모든 기득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가 그토록 신뢰해왔던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면 그의 동족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과연 그가 예수님을 믿자 예상한 대로, 아니 예상한 것보다 더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기쁘게 감수하고 살았고 마침내 그가 전한 부활의 소식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40의 가만 매, 40의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대요? 세 번 맞았다고 하나요? 왜 40의 하나 가만 매면 몇 대예요? 여기 뺄셈 잘하잖아요. 40 빼기 1 해보세요. 몇 나와요?
39번. 39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39번 맞고 한 번 더 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몇 번을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냐고.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같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말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2시간만 되면 내가 그냥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절절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심장이 막 뜨거운 피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옛날 성경은요, 요즘 성경은 여기다가 금칠해서 나오죠. 옛날 성경은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왜요? 피 묻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절절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책에도 그런 책이 순교자의 역사다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읽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사람들은 참 위대하다. 지금의 나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거기서 스톱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양심으로 하루하루를 그런 양심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극히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을 믿는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도해야죠.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쫓게 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은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이 강의에 임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